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멋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세우셨습니다. 무더위의 폭염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서 환한 얼굴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옆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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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이름은 이홍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신 분도 이름이 홍배세요. 사실 흔한 이름이 아닌데 의도한 것 아닌데 이렇게 딱 어떻게 맞을 수가 있었을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름을 더 잘 기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출신은 감리교신데 사업을 잘 하시다가 사업이 잘 될 때 신학을 공부해야겠다 하고서 미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모델적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 워싱턴 장로교에서 부사역자로 사역을 너무 잘 하시다가 홍콩에서 이제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홍콩 중앙교회 수많은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습니다. 흩어진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한인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모델적인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줄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설교를 매주 하게 되는데 전체 시리즈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 그분의 터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런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설교를 매주 하기 전에 방점을 찍는 그런 귀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세게 치면 칠수록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열려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84년도에 홍콩을 처음 듣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방문했던 홍콩이 11년 전에는 이제 담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시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죄송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한 날씨를 하나님께서 미리 서울에 한국에 보내주셔서 이 정도 날씨 또 습도는 여기보다 조금 더 습한 환경에서 홍콩에서는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더우신가요? 혹시 날씨가 더워지거든 홍콩은 더 덥다더라, 더 습하더라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한 원로 목사님을 얼마 전에 뵀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당원이 되었어 말씀하셔서 목사님 언제부터 정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원 말고 당뇨병 환자가 되었다는 말일세. 자네도 건강관리 잘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돌아보았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30여 년 당뇨를 지금 겪고 계시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당뇨가 있기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조금씩 신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 지켜야죠? 건강할 때 지켜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킵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킵시다. 우리의 몸도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나갈 때 그 건강을 지켜나가고 더 건강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국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었을 때, 그러나 이제는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매해 300개씩이나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독일의 교회들, 얼마 전에 독일에 방문을 했을 때 독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3,000명 됩니다. 놀랐습니다. 역시 루터가 그런 종교개혁을 했던 이 독일은 아직까지도 교회가 건강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주일날 그러면 등록교인 3,000명 중에 몇 명 정도 출석을 하십니까? 제가 여쭤보았더니 참 놀랍게도 그 숫자를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 1,000명은 나오실까? 아니야, 그래도 한 500명은 나오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일에는 10명 정도 출석합니다. 결혼식 때 교회 와서 결혼하고 장례해드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교회가 역사 속의 화석처럼 잊혀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성광교회는 이 일산 화정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로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홍콩, 미국까지 굉장히 소문난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에 안주하지 마시고 좋은 교회에서 이제는 위대한 교회로, Good Church to Great Church,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교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고린도 교회 이야기,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교회마다 칭찬받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들마다 보면 교회들마다 연약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지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구제품이 가고 누구에게는 구제품이 가지 못했을 때 서로 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 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서로 간에 분쟁하고 음행이 있었던 그런 일들,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역시 똑같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홍콩에서 신앙생활 3년 5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실 때 꼭 묻습니다. 목사님, 완전한 교회, 싸움 없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 혹시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늘 제 답은 똑같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있어도 형제님이 그 교회 가시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문이나 인터넷에 보면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에 한국 교회의 문제 하고 이렇게 쳐봤더니 기사가 수천 건이나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문제가 있지 세계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을 거야 하고 Church Problems 하고 영어로 또 찾아보았더니 오늘 아침에 검색해 보았더니 약 5억 7천만 건의 교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아주 거룩한 갈망으로 목숨 건 열정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곳은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냐 하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올바른 고백 위에, 그 기초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분명히 내 교회라고 주님은 교회에 바른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른 주인 의식.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른 사명 의식. 세상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제자들에게 교회의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이 공동체를 교회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교회에 주신 그 사명,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교회가 비밀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된 우리들은, 공동체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 요원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입니다. 특별한 분하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원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맡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주님은 바라보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즉 믿음을 통하여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 이 공동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의 일을, 그 사명을 이 시대의 교회인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님은 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가 교회되면서 교회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한복판에 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루로, 이 땅의 소금으로, 이 땅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명을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땀 흘리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전에 목사님과 휴식을 가지면서 그 방에 있는 책들을 보았더니 은혜의 반세기, 성강교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책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의 반세기, 2년 전 50주년을 맞이하시면서 그때 큰 행사를 계획하셨던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볼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또 선교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우리 유관재 목사님 지난 26년 동안 피땀 흘리며 수고하시며 섬기신 그 열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50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달려갈 50년, 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성광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오늘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4가지 그들의 위대한 점을 함께 본받고 성강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배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Learning Church,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Living Bible 영어 표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y joined with other believ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In regular attendance, 정기적으로 배움의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At the apostles' session, 사도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자리에 그들은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배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기적으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고 계십니까? 이곳에 처음 등록하셨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하였습니까?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4장 9절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애탑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들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훌륭한 가르침의 클래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림의 떡처럼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바라보시기보다는 그 안에 친히 몸 담으시고 배우시고 또 배우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지체로 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아버님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올해 93세가 되셨습니다. 아직 건강하십니다. 매주 주일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 시간에 나가셔서 매주 배우고 계십니다. 무엇을 배우셨는지 이제 쉽게 잊어버려서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움의 자리에 나가고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배움의 자리에서는 이제 졸업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움의 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배움의 자리에 나가셔서 더욱더 우리의 거룩함을 또 우리의 영성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Learning Church. 두 번째는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들이 가진 것 중에 자신들의 필요보다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함께 모아서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은 분명 더 여유 있게 더 많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축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나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합니다. 즉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주변을 섬기며 주변을 바라보며 베풀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공을 Non-Profit Management, 비영리 법인을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쪽을 이렇게 전공하면서 공부했는데 미국 교회 중에 건강하다고 하는 교회는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를 교회 밖에 있는 사역을 위하여 쓰고 있는가, 선교를 위하여 또 지역사회 구제를 위하여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통계를 한번 조사하면서 한국 교회 중에 건강한 교회가 그 퍼센트를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시된 퍼센테이지는 최소 15%에서 20% 정도, 교회 전체 예산의 15%에서 20%를 외부로 흘려보내는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더욱더 건강하더라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교회 안에서 그 돈을 다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재정 원리는 주신 것을 외부로 흘려보낼 때,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흘려보낼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11년 전에 홍콩에 처음 갔을 때 저희 교회에 선교와 구제를 향한 지출은 사실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계속해서 늘리기 시작해서 지금은 15%에서 20%를 선교와 특별히 중국과 동남아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재정에 부족함 없도록 늘 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성광교회도 이 일산 지역에 또 여러 곳에 많이 후원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주변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 두 번째는 돌보는 교회입니다. Caring Church. 세 번째는 4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으로 지역별로 모여서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권면하며 양육하며 세워져 나가는 그런 두 날개가 건강한 교회로 그들은 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날씨가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이 대예배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함께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늘 미리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미국에서 몇 달을 쉴 때 여행 일정을 잡았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일 오전 비행기를 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라도 갔다가 갈까 고민을 하다가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고 그냥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도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데 그날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탔는데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6시간 동안 비행기는 꼼짝달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연결되는 모든 비행기 일정 다 망가지고 일주일 동안 너무나 쉽지 않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주일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일찍 가서 그곳에 앉아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홍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한 주일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늘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높이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잊지 마시고 다른 어떤 일정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함께 교회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모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디엔가 소그룹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섬기시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 갈 때까지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제 아내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큰 교회, 유명한 교회라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 누구도 저에게 교회 등록은 했느냐, 세례는 받았느냐 아무도 물어보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말씀 듣고 누구보다도 먼저 몰래 빠져나가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10년간 하였습니다. 그 10년이 지금 돌아보면 가장 낭비된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어느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양육받고 소그룹에서 또 평신도로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교회의 웬만한 사역은 다 섬겨봤습니다. 성가대도 섬겨봤고 성가대 대장도 섬겨봤고 교사도 섬겨봤고 장례 운구위원으로도 섬겨봤고 주차 안내위원도 섬겨봤고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저의 인격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손질하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배가 참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더해서 개인적인 섬김과 개인적인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소그룹의 나눔을 통하여서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요, 두 번째는 돌보는 교회요,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공동체로 또 소그룹으로 그렇게 예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바라보시며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생명을 낳는 사역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지금 아무리 유명하고 건강한 교회를 할지라도 영국 교회처럼 독일 교회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어 표현에 보면 You have a reputation, 명성 있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재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You have reputation but you are dead. 너는 죽은 자로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교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빌리그람 센터 후원으로 톰 레이너라고 하는 교회 연구소 책임자께서 미국의 40만 교회를 다 조사를 해보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성서적인 교회가 있는가 찾아보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40만 개 있는데 그 중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5만 교회의 자료를 가지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가 그 연구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했는데요.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책 제목에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어떤 내용들을 돌아보았는가 하면, 첫 번째,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두 번째, 침체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또 침체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또 침체기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동일한 담임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가. 또 지역사회에 명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그는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교회들 찾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조사가 끝나고 나서 13개의 교회가 이 기준에 부합한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중에 한 교회가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배우게 되었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그 안에 있었음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공동체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시던 그 일을 이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큽니다.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위대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을까?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돌보는 교회였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이 좋은 교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가? 나는 이 좋은 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데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이 좋은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광교회에서 함께 예배자로, 함께 배우는 자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